예, 저희 계속해서 잠언 1장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24절부터 33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잠언 1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지혜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거리에서 울부짖으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단순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비웃는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지하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들어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비웃는 자들은 지혜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초청하는 축복의 부르심을 거부한 결과 그들은 심각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20절부터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었죠.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광장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여기까지는 초청이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제시하면서 초청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초청을 듣지 않자 이제 오늘 본문인 24절부터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모두 다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날 상황과 똑같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도 거부하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이제 24절부터 이렇게 이어지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을 미리 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뜻은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잠언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혜와 축복의 길로 초대하시지만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대세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기독교에서는 장로교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핵심 교리는 이 예정론이죠. 그래서 마치 예정론을 거부하면 무슨 성경을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시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가는 장소,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억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냐 지옥이냐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지옥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에이, 누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나 지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어리석은 선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냥 놀기만 하죠. 왜 그런 거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더 편안한 미래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 놀아있고 막 살아도 좋은 미래가 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공부 잘 못하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도요, 자기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나은 미래가 열릴 수 있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선택하지는 않죠.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억지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뒷부분에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 어리석은 자로 죽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로 죽게 된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채로, 즉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도 모른 채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지옥에 갔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았으면 돼요. 잡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나 답하지 않은 것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책임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성령님과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중시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죠. 25절,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 조롱하리니. 아마 이 강해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거부한 것이고 중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권고를 무시한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웃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롱하실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웃으시고 조롱하신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과 너무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주님의 책망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웃으실 것이고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조롱하실 겁니다. 이런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거나 읽었다 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경고하시지만 사람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가차없이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온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중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 웃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조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큰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그때 이제 부랴부랴 찾아요.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병이나 고쳐달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실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이용하기만 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날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부를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1장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닥치고 너희의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닥치며 너희에게 고난과 번민이 닥칠 때에 내가 그리하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저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초청을 거부하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난과 재난과 두려운 일과 멸망이 닥칠 때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거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대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신 분입니다.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편협한 생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항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분 앞에서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거부하고 비웃고 조롱하실 것입니다. 욥기 27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는 부자의 요청을 주님께서 거부하신 이유입니다. 부자는 울부짖고 간구했지만 결국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초대를 중시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관해서 경고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있지 않다는 중요한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실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면 주님께서도 결국 그 사람을 거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 3번이나 보여드렸죠.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 주께서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 발을 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징벌하리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위해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업물과 봉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시느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에게 먼저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거부하면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경고와 권면과 초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의 사역자로서 또 목사로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같은 인간으로서 부탁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이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 아직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때, 아직 구원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3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쳐도 주님께서 전혀 듣지 않으시고 그 외침을 외면하시고 멸시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직은 그날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소문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듣기 싫다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빨이 썩었는데 치과에 가기 싫다고 거부하면 더 많은 이빨이 썩게 되죠. 옆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듣기 싫다고 회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하는 말 듣기 싫다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처럼 싫어도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문제, 즉 죄 문제, 이 죄 문제도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젠가 대면해야 된다는 이 문제를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관해서 듣기 싫다고 해서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동영상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으면 성경의 경고가 들릴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이것을 내가 보았느냐 유다 집이 여기에서 가증한 일들을 범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일들을 범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벼운 일이냐 그들이 그 땅을 폭력으로 채우고 또 돌아와 내 분노를 일으켰나니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들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경로로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은 경고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잠언 1장, 욥기 27장, 이사야서 1장, 예레미야서 14장, 또 에스겔서 8장에서 5번에 걸쳐서 같은 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금 5번에 걸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죠. 근데 이 주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해요. 그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그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주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걸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일, 지옥의 저주를 피하는 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정말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5번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경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같은 경고 5번 하셨죠. 계속 이어져요. 미가서 3장 4절. 그때 그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이 자기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리라. 스가랴서 7장 13절. 그러므로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날이 바로 큰 인왕자 심판석 앞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혜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혜와 성령님과 말씀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부르심을 무시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마시고 그냥 이 세상에서의 번영만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 안 해줘도 돼요. 의롭게 사는 거 이런 거 의를 주는 거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용하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의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면서 살려면 의가 필요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수준을 맞춰서 교제를 영원히 나누려면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건 됐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원하지 않고 그냥 저한테 돈이나 주세요.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나와있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조롱받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겁니다. 현대인에게는 성경의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상상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1장 28절부터 30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구원의 문제는 예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이게 예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게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를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택한 대로 해주실 겁니다. 의로워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의롭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거부하실 겁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지 않으실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술을 선택한 사람이 술이 주는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간음을 선택한 사람은 간음이 주는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정욕을 선택한 사람은 정욕이 주는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선택한 사람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주는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불신을 선택한 사람은 불신이 주는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러한 얘기가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저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32절. 이는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양팔을 벌리고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잡아주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어요.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자신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겠다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거절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32절 뒷부분에.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어리석은 사람은 번영을 해도 결국에는 그 번영으로 인해서 파멸된다는 겁니다. 번영도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나가는 거, 이런 번영도 때로는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번영은 위험합니다. 번영이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둘째,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결국 자신의 번영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번영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리라 하느니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경고가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이 세상에서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저도 큰 병에 걸릴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한 저의 마음은 항상 평온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두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을 영원히 해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안전히 거한다는 겁니다.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구원받았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도 뭐 사회 문제에 참여해서 뭐 정치 문제에 참여해서 뭐 나라를 바로 세우고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래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뭐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하죠. 투표하죠. 정당 가입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지만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받은 우리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잃어버려요, 이걸? 저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 안에 살던 저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마십시오. 비웃는 자가 되지도 마십시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생명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언 1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잠언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